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2부 성가대가 따로 있고 3부 성가대가 따로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2부 오신 분들도 기분이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나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은가 생각이 됩니다. 새벽 기도 때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장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속에 닿아서 참 굉장히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대가 있는데요, 성장하는 겁니다. 나이가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도 이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면요 반드시 아이로서 성장해야 되는데요, 사단이 누구를 자꾸 건드냐면요 아이들을 건드려요. 아이들 때는요 천방지축입니다. 잘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진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고요, 청년쯤 되면 악을 이깁니다. 사단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의 싸움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사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요, 경건이 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게 청년이에요. 아비는 누굽니까? 아비는 청년을 만든 사람들, 장본인이에요.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며 늘 기도하는 그들이 아비들이에요. 아비들이 초점을 어디 맞춰 있냐면 아이들에 있습니다. 아이들. 이 아이들이 흔들리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누굽니까? 아비예요. 아비. 아비들이 신앙의 아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이 아이들을 자꾸 권면해서 그 신앙으로 지도해서 누굴 만듭니까? 청년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어디 갖다 놔도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거를 깨닫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던 삼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고대 신화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는데 지중해 한 섬을 차지하면서 이 섬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선원을 노래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원들이 홀린 듯 노래 심취해서 그곳으로 배를 향해 몰아가면 결국은 사이렌에게 잡혀먹고 마는 아주 불행한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오디세이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원들의 귀를 전부 밀랍으로 밀봉해라. 그리고 자신은 배 기둥에 묶어라. 내가 어떤 명령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너희는 듣지도 말고 내 명령을 쫓아오면 안 된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렌이 살고 있는 썰물 지중해를 지나갑니다.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광란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오디세이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아름다운 선율의 왕이 그만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배를 돌리라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왕이 선원들에게 미리 얘기했듯이 선원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갑니다. 무사히 섬을 지나갈 수 있었고 실패한 사이렌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시험을 이긴 모습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로 성장하는 과정에는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도 넘어졌다 일어난 기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삼손은 사사기 16장서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유혹에 쉽게 넘어가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유혹 중에서 가장 큰 궁극적인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실패하지만요, 가장 큰 실패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실패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허송세월을 만드는 유혹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됐을 때 그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세상에서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인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혜가 그에게서 썩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땅에 묻힐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걸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를 이것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여긴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잘못 살았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비천한 사람은 깨달았지만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맨 끝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맨 끝이 아니라 인생의 길목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혹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인간적이고 탐욕스러운 부분을 잘 알아서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임계점이 있고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임계점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점입니다. 끌어야 되고요, 열심을 가져야 되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임계점입니다. 기도가 뜨겁고 신앙생활이 뜨겁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게 임계점입니다. 마지노선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될 선. 근데 종종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어떤 때는 내려가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렌 이 소리의 노래 점점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니다. 유혹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믿으면서 그대로 그 길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그곳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과 관계된 템프테이션, 트리얼, 테스트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시험은 하나님 우리의 역량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아라비아 명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내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그리고 그곳에 심취해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끝은 성공이지만, 승리지만 유혹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유혹이 됐든 시험이 됐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실패와 파멸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에게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요, 그에게 없었던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이력을 쭉 보면요, 강한 남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낙이 특별히 1000명의 군사를 죽일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문빗장을 들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퀴즈를 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도 되고요. 한 나라의 군대나 한 나라의 정권이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절절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고, 뭐 인물도 출중하고 사람도 존경을 받고 힘도 권력이 있다.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엄친아 정도 됩니다. 그런 삼손이 실패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파멸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무너졌어요. 뭘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가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는 그에게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신앙의 경계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될 나시린인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저 뜨겁게 타오르면서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끌어올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죄,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절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얘기할 때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2011년 두란노에서 쓴 번역된 책 가운데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풍요롭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얘기를 쭉 써나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일 섹스를 얘기한다면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면 경계선을 넘게 되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가정이 깨지고 아픔과 상처만 남습니까? 아니요. 자신도 자녀들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또 뭘 만듭니까? 타락한 성문화를 만들어요. 이겁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분, 경계선은 분명히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에 사는 사람, 백성들이 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 다음 성문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의 그저 그 시간의 문을 열고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살폈고요. 그러면서 성문은 경계선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성문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분은 마지노선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마지노선이 여러분에게 선명한 선으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입술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지옥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돈도 마찬가지고요, 오락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중독에 빠집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춥니다. 주일도 어겨가면서 다른 질 합니다. 제가 젊은 청년 때, 제가 지금은 몸이 좀 이렇게 됐지만요, 전에는 저는 스탠다드입니다. 63에서 70을 유지했던 한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초청해가지고 가서 같이 할 정도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주일날 큰 시합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부활절인데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죠. 지금도 허리를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4번, 5번 거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방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골은 넣긴 넣었는데 태클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주일날 뭐 하는 날인데요? 부활절날.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청년회 때 그걸 그냥 깜빡하고 어디 가서 그냥 축혀주니까 당신 없으면 우리가 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엎어졌는데, 넘어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4번, 5번 거기가 이렇게 뛰더래요. 그리고 이제 괜찮았는데요, 그게 이제 굳어진 겁니다. 평생 이게 이제 허리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거기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뭐 해야 되는데요? 주일날 예배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한계입니다. 한계. 가지 말아야 돼서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요셉은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했던 창세기 39장 9절 보시면요,
주인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네. 당신이 얘기하지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될 텐데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또다시 나와 동침하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옷을 뺏긴 채 나갑니다. 20세 청년 요셉은 정욕을 이기고 자기 경계선을 지켰는데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신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 죄에 대한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거룩에 대한.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에게는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임계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닥에서 헤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말씀이 정한 선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는 그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누가 나에게 대항할 수 있고 누가 함부로 나에게 말할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처참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자기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성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서로서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멀리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아주 구별된 삶을 사는 아주 기본적인 삶이 그에게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성도고 어떤 때는 성도가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청년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악이 흔들립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려요. 정욕에 흔들리고 이생의 자랑에 흔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지 모른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면서 모든 공급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게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른 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아버지 이름이 나로 인해 참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나로 인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구별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섬기는 사업처에, 내 교회에 한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합니다. 마지노선 임계점을 향해서 뜨거워져야 될 그 부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요. 인격도 그대로입니다. 바뀔 생각이 없어요. 바뀌면 손해본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왜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지, 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지노선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임계점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지 압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압니다. 왜 묵상해야 되는지도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기도도 힘이 없고 찬송도 힘이 없고 살아가는 삶에도 의욕도 없어요. 시편 50편 15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사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무던히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상황, 기질, 환경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맡긴 채 바람 가는 대로, 물결이 휩쓸리는 대로 그때서부터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람 부는 대로 구름 따라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힘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왜 날 때부터 그런 기적이 자기에게 있었는지 그거를 무시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 모세의 부재를 잠깐 참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는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노예가 가질 수 없던 금붙이, 하나님의 애굽 사람을 통해 선물로 주신 폐물을 쏟아 넣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기이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얻었는데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졌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 아래 그들이 계획한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돈이나 명예나 권세, 또 자식 가지고 혹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요, 오늘도 그저 상황 따라 기질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채 나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기질과 상황을 극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이 무뎌집니다. 환경을 바꿔나갈 힘이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삼손이 그랬던 겁니다. 삼손에게는 또 한 가지 실패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에게 약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강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밀리면, 머리털이 밀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에서 멀어지고 들라의 계략에 넘어가 삭도의 머리털이 다 밀리고 힘이 빠져 나간 뒤에야 나중에 압니다.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던 거구나. 내가 원래 힘이 좋아서 블레셋이 나를 못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머리털 밀리고 눈 다 뽑히고 난 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약속대로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늘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약점도 모른 채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힘 그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화려한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머리카락입니까? 소문난 압살롬 아닙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자랑하고 잘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그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도 나를 파멸하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뒷조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미혹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파멸로 몰아넣는 존재가 우리 곁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루터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사단에게 졌다 얘기한 그대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치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흠뻑 젖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는 늘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할 일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요, 저녁에 기도하고 잡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성경 읽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삼손은 이걸 몰랐어요.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은혜가 항상 있어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나를 미혹하고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주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노선을 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악 속에서 타락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욕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할까? 이생의 자랑 속에 살게 할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삼손이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머리 밀리고 눈 뽑히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를 그때 올리더라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도에 따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의 쇠사슬에 묶이고 눈알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요, 이게 삼손처럼 교만한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주권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기도 아니면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금요 철학 때도 나와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위에 안 나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 날도 내일도 새벽 기도 하시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11시까지 기도를 하셔서 새벽 기도 못 합니다. 주일 날은 하시나요? 그래서 주일 날 했었는데 제가 요즘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좀 진정이 되고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새벽기도 계속하면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답을 제가 못하겠어요. 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보시든지 꼭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박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삶에 대한 확실한 위기의식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두려움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 바로 주의 일인데 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자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발견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뜨겁게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식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대패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7족속과 맹약,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기브온 족속과 그만 깜빡 속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리고의 실수까지도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맞습니까? 질문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간신히 마지노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그렇게 살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손이 실패를 회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약점을 나중에 철저히 무너지고 난 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지고 나서야 자기 약점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이고 눈알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을까? 있으면 뭘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한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블레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익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은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지고 만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 미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이죠. 마지노선이 없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일어서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리차드 스턴스라는 사람,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스턴스가 이제 한 기업체에서 23년 일합니다. 1998년 6월부터 월드비전 미국 회장을 이제 그가 맡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코넬 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33살 나이에 파커 브라더스 게임스 사장이 됐고요. 이후에 레녹스사의 사장 겸 최고 CEO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998년도 레녹스 최고 경제자를 그만두고 월드비전으로 미국 회장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 재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정점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다 내려놓고 불쌍한 아이를 돕는 월드비전의 회장이 됩니다. 워싱턴 밸리에 살고 있던 그가 시애틀로 이사가요. 아이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가 탔던 차는 제규어 XJ8,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3천 4천 하는 돈입니다. 그걸 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워싱턴 밸리에서 시애틀로 이사가고 그러면서 그가 탔던 차가 뭐냐면요, 그냥 밴입니다. 밴. 아들 17살짜리 아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며칠 전만 해도 제규어 타고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천금없이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허름한 차를 탄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 옆에 제규어가 딱 씁니다. 며칠 전까지 탔던 차죠. 한숨을 쉬면서 아빠, 좋았던 시절이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 다시 경기에 뛰어들 생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경기에 뛰어들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스턴스가 이 아들의 말에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의 얘기는 뭡니까? 아빠, 월드비전을 떠나서 다시 기업체 최고 경영자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한 번 더 해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앤디야, 아빠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경기를 뛰는 느낌을 맛보고 있단다.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의 경기를 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자기 아빠가 자신의 경기에 다시 뛰어들길 바랬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경기, 거기에서 성공하면서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불림하듯이 사는 그 삶을.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기를 뛸 거야. 그리고 작정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경기를 하기보다 자기 경기에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막 이르시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이 가서 교만해서 하나님 버렸다고 말할 때 왕의 대답이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창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 또는 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사울은 하나님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이용해서 오직 나, 자기 인기, 자기의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경기, 회개에 대한 것도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던, 유혹에 넘어졌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도대체 하나님 왜 그를 기뻐하셨을까? 사무엘상 23장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런 장면이 사무엘 상하에 무려 한 7번 등장합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 잇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 이게 몇 번 나오나?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대가 많았는데요, 저는 한계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어머니 모충의 죄 중에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지만요, 제가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넓은 길로 갔습니다. 좁은 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걸 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5년간. 그 죄를 가지고 5년을 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저녁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죄를 제가 미워한다는 게, 하나님이 정했던 그 길을 내가 넘어선 그것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뜨겁고 성령 충만한 그 임계점을 넘어서 찬송하고 시를 썼던 그 모습이 그에게서 사라질까 봐 그는 두려워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5년간 사성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8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의 기도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윗이야말로 사울왕과 너무나 달라요. 자기를 위한 경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경기를 하는 모범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경기를 뛰고 있습니까? 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십니까? 나는 누구를 위한 게임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경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기입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의 경기에서 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천방직축처럼 그는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청년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가 아비로서 그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임계점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고요, 내가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최대 약점은 뭘까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오늘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7번 넘어진 우리를 8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거룩한 선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네가 뜨거움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아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이들을 신앙의 자리로 끌어내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아비, 이것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구성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